예, 오늘 읽었던 말씀 네 가지가 시편 29편 성수익 교독했죠. 예, 그때는 여호와의 소리, 야훼의 소리, 예, 콜 야훼라고 하는데요. 예, 하나님의 소리, 예, 그 소리가 물 위에 있더라. 많은 물 위에 있더라. 그다음 창세기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도 수면 물이죠, 주제가.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입니까? 마가복음 말씀 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다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세례에 지금 앞에서 읽었던 우리 두 가지 본문이 다 들어오는 거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창세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님이시죠. 이해가 됩니까? 미자매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하늘의 시편의 여호와의 소리,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었는데 그 소리가 지금 예수님의 세례 때 들려오죠.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시편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같이 이제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선교할 때에 그 당시에 예배소에 와서 같이 이제 이 사역하던 그 분이 있는데 그 아볼로라 그렇게요. 아폴로. 그 아볼로가 사역하는데 가고 이제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다시 바울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처음 듣는데요. 그럼 너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겠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과 예언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말씀을 쭉 엮어보면 오늘 주제는 물입니다.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그 우리 생수의 근원 대신 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본적으로 물, 바다 이거는 악의 세력을 대변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혹시 수영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시겠지만은 거기 바다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요? 아무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의 은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푸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마치 그 나니아 연대기처럼 읽는 사람들은 진짜 동물들이 뭐 왕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면 그건 판타지문이에요. 판타지 문학이. 판타지 문학은 현실에 이렇게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뭐냐면 좀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그림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현 세계를 조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판타지 문학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 뭐 나르야 연대기도 그렇지만 또 뭡니까? 해리포터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반지의 제왕 다 판타지 문학이죠.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자, 아무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이 없다. 그 물은 뭔가 조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죠. 하는 뜻에. 자,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땅이 공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는 그 당시에 뭐냐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창조를 쭉 보게 되면 공허한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이 있는 것은 빛이 쫙 임하니까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죠. 질서를 툭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한 곳은 그곳에 채워넣는 것을 채워넣죠. 그 빛이 있으라는 것은 사실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죠? 어두움을 물리치고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채워넣는 것. 근데 바다가 문제예요. 땅이 바다가 물이 가득 차 있더라. 물에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한다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뭐 독수리가 새들이 휘감잖아요, 그죠? 먹이가 보면 돌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그 바다 위에 왜냐면 독수리가 큰 새가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갖다 다 흩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을 갖다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거로 그 위에 뭐냐면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마른 땅. 이게 어디서 여러분 다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바다잖아요. 여러분 직접 가보면 거기가 지금 수에즈 운하가 되어 있지만은 거기가 뭐냐면 본래는 그 갈대밭이요, 갈대밭. 바다에 바다 갈대가 늪이잖아, 늪에 60만 대가 빼면 다 늪에 다 빠져 죽지.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뭐냐면 차로 동풍이 분다 했을 때 그 동풍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에 말했던 이 성령. 동풍이 독수리처럼 큰 새처럼 날개를 쫙 펼쳐서 해가지고 계속 날개짓 해가지고 밤새도록 품고 그 물을 갖다가 다 흩어내서 그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마른 땅에 되겠다. 마른 땅이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쭉 건널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유리바다를 만드셨다. 유리바다. 대리석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서 60만 대군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 근본적으로 길을 내시는 바다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그를 통과하게 하나님 백성이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다. 성경은 늘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변형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뭐냐면 이제 홍수가 다 내려왔는데 이제 땅에 물이 빠지니까 맨 처음 뭘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죠. 까마귀. 이 까마귀는 뭐냐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왜? 까마귀는 사체를 갖다 먹잖아요. 왜 먹이가 새벽인데 왜 와요? 안 돌아오지. 근데 두 번째 뭘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새순을 입에 물고 왔더라. 새 시대의 전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 좋아하세요? 예.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원래 좋아했어요. 영국에서도 뭐 가면 비둘기 보면 환장해가 쫓아다니고 했어요. 공장. 비둘기가 본래는 여러분 아는 사람은 비둘기가 가장 더러운 새예요. 그러나 우리 상징으로는 뭡니까? 평화의 전령이다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그죠? 노아의 홍수 때 그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전령으로 그와 같이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 세례 때. 그리고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 이때 음성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게 구약으로 소환하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 29편의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게 뭐냐면 우레소리. 그 우레소리는 폭풍우를 동반한 번개, 우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 29편은 사실 뭐냐면 이건요. 어떤 상황에서 펼치냐면 이제 이 근동 지역 지금 그 중동 지역을 포함한 그 이집트 근동 지역의 하나의 신화가 있어요. 신화. 이야기가 뭐냐면 매년마다 왕들이 1년 동안 컨테스트 경쟁을 벌이는데 경쟁을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능력이 많은 왕이 많은 신이 이제 신들의 왕이 되겠죠. 근데 그 경쟁을 펼치는데 다른 신들 특히 뭐냐면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바알 신이 뭐냐면 바알이 폭풍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풍류의 신이에요. 비를 몰고 와서 풍류를 갖다 가져다 주고 비옥하게 이제 이 생산하고 다시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신입니다. 이 바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야훼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물 위에 있더라는 것은 물을 갖다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9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다의 폭풍이 쫙 빗는데 지중해를 갖다가 콱 부닥치고 그 다음에 레바논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을 쫙 덮치면서 그 가운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폭풍이 저기 밑에 네게브 그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키고 그만큼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그 폭풍은 다른 어떤 신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응? 그 우레소리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쫙쫙 펼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너희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는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있더라. 물 위에서 지배를 받고 물에 조종당하는 신이 아닌 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 진짜 경연대를 일으킨 때가 언제예요? 바알과 야훼 하나님이 시합을 붙은 때가 있죠. 구약에.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거기 뭡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로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이 비나이다 안 했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거기다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덮어 씌워버리죠. 물동이를 막 덮어 씌워가 고랑을 만들어 물을 다 해놓고 하나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불태웠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악한 세계 세력들, 우리 인간을 갖다가 멈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애를 일으키고 뭔가 우리를 갖다 위협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갖다가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오늘 사실은 이제 대개 이 세계 한 85% 되는 교회들은 오늘을 예수님의 수세주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그런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물에 들어갔냐? 하나의 여러분 그것은 드라마예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았죠? 세례 안 받은 사람. 시영이는 유아 세례 받았지? 시영이는 저기 바로 앉아야지. 세례 받았지? 세례 받았지. 다 세례 받았어요. 근데 이러면 이 세례는 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세례는 본래 그림은 세례가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갔다는 예수님 스스로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뭐냐면 물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네. 물에 들어갔다 이거는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물에서 안 놓으면 그때부터 익사야. 익사예요. 근데 물에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그걸 갖다가 간략한 드라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식이에요. 근데 이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거를 죄를 씻는다.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것. 그 정결 의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종교들이 대개 이와 같은 의식을 죄를 갖다가 씻는 정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와 같이 퍼포먼스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기독교는 그 세례를 그와 같이 죄를 씻는 행위로 보지 않아요. 거기로 끝나지 않고 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해결을 해가지고 죄를 갖다가 떨어내고 죄와 결별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다시 죄의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로 부름받았다. 그래 새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셨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소환하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집하셨다. 남자들은 징집이라는 말 들으면 그 좋은 추억이 아니죠? 왜 군대에 징집 명령 탁 하면 가야 돼요. 유성전은 안 돼요. 그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한국에 오면 안 돼. 피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고난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30세 돼가지고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례가 딱 임하는 순간 내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끌고 들어온 겁니다. 광일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것은 이거는 시편 2편의 말씀.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관식에 사용하는 시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될 때에 이제 왕이 될 때 관을 갖다 탁 세우죠. 그때 뭐냐면 부르는 찬양이 시편 2편이에요. 이 시편 2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 그러면 왕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 조건이 딱 붙은 게 뭐냐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희죽이 웃으면서 뭐 울레레꼴레레 이렇게 하는 분으로 이해하면 이게 너무 순진한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와 같이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서 가냐면 이사야 42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니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인데 왕처럼 군림하면서 다윗처럼 막 무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닌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갖다가 풀어주고 해결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자, 진짜 희년을 가져오는 신분,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 부름받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왕인데 권세를 군림하면서 하는 거, 종으로서 왕노릇하는 거. 종으로서 왕노릇. 이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을 표현하는 아주 간략한 하나의 짧은 사파예요, 사파.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인데 다른 한 면은 종의 모습이죠. 우리는 섬기면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섬기며 다스리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자 뒤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요한의 세례, 죄를 회개하는 세례, 그 문제에 그냥 집착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죄의 문제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고 정결케 된다고 그러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돼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백신이 이제는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백신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코로나가 옆에 있어도 감염 안 되겠죠? 미자매 맞아요, 안 맞아? 유리자매 맞아요, 안 맞아? 의료계에 종사하는 두 분이 분명히 이야기하자라고. 응?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는 것 똑같아. 그러면 이와 같은 죄의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죄에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나? 감염되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냥 뭐냐면 방역, 거리두기, 예? 산밀, 밀집, 뭡니까, 밀착, 그다음에 하여튼 이거 밀양에 가면 안 돼 지금은. 예.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세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지만은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의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 변혁시키는 사람. 감염되지 않아요. 극복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니까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이렇게 할 그때부터는 그냥 여러분 이제 방언만 쭉쭉 하는 거예요. 방언만 쭉쭉 앉아 방언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 이 청개구리 같은 인간이에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부모가 여러분 장례가 났는데 거꾸로 한다고 비가 홍수가 오는데도 거기서 울부짖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 집과 똑같은 거.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저는 예언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어요. 왜 우리 방언을 주세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방언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언어들이 다 하나가 돼버렸죠. 그죠? 국제 통용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제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투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신다니까. 방언은 달리 말하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근데 이놈의 한국도 뭐냐면 이 조국 근대화를 이루면서 사투리를 다 없애버려놨어. 경상도 말 구수한 그 사투리 다 없어져 버렸어.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에도 뭡니까? 경상북도, 경남도, 부산, 또 서부 경남, 동부 경남 다 달라요, 다. 안동 사투리, 경상도 말, 의성, 영장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 사투리를 갖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획일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투리를 갖다 사용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사투리 사용한다는 말이 뭘 의미해요? 왜 여러분 사투리를 왜 존중해야 됩니까? 사투리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표준말은 누가 사용해요?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권세를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표준말이에요. 수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표준말이 아닐까? 사투리는 뭡니까? 그 지방에 보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존중하죠. 그 방언을 통해서 뭡니까? 이 땅에 다양성을 만들어 가시고 많은 사람들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의 모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 방언을 하는 것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다고 계급장 주나 상주나 그 에너지 다 소비해버려. 그거는 아주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왜 합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미래를 갖다 예측해가지고 다음에 대학 간다, 다음에 시집 간다, 다음에
그런 거 하는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 무당들. 예언은 현재 여러분 막혀져 있는 질곡을 걸림돌을 장애물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해 나가기 위한. 그래서 뭐냐면 때로는 이미 주셨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잘못됐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언의 목적.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딱 리트머스 시험지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로 대변하는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물리시고 그것을 갖다가 다 흩어내고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갖다가 걸어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길을 올 수 있다. 때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정신도 필요하고요. 이 땅에 가장 사소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주도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돈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미약한 고을에, 마을에, 지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 그게 방언하는 세상이에요. 예언은 이 땅의 질곡,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것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해 내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성령을 그와 같이 잘못했는데 오용해버리면 그와 같이 다운표를 인용 이거는 이제 방마르륵 하고 여러분 예언한다고 앉아가지고 막 미래에 쳐가고 전다 종교적 지랄이에요, 지랄. 그런 걸 갖다가 이때까지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떨쳐나가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내 소명이 무엇이지? 내 하나님께 왜 나를 부르셨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달리 말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흘러내려온 거대한 도도한 이 대하 드라마, 이 드라마 속에 나는 어떤 배역을 맡아서 살아갈지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확인하고 그 배역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마스크를 하고 오실까요?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오실까요?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믿어요?
그럼 그 예수님은 마스크 벗고 나는 코로나19하고는 관계없어. 트럼프.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분으로 오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마스크를 끼고 때로는 여러분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치유하고 주사를 놔주고 간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백신을 개발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느냐? 바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울음에 때로는 우리 웃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여전히 마스크를 끼시고 예수님도 여전히 마스크를 끼시고 성령님도 여전히 마스크를 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그렇게 함께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이와 또 믿음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